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샬롬의 안식을 얻기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머리에 놓고 삶으로 살지 않기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 일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다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그 슬픈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독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상처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주장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각자가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라면 그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소서 3장을 넘어서 4장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장 이제 31절, 32절 마지막을 나누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얘기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찌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가장 진지하고 정직하고 진솔해질 때가 죽음 앞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3주 전에 돌아가신 우리 삼촌이 저에게 카톡에 남겨놓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거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서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제 맞게 될 죽음 앞에 우리가 가장 진솔해지고 진지해질 것인데, 그것을 미래의 시간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모리 슈워츠라는 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루게릭병에 걸립니다. 루게릭병은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알았던 병으로 뼈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도 못하고 이제 다 마비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AI다, 엄청난 4차 혁명 시대가 돌아온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파워풀하게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정치권이 움직이고 우리도 이제 쿠팡을 시키면 24시간 배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로봇가 다 배달할 거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이제 잠도 자고 해야 되니까 배달 못 오지만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준비하지만 그것을 리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리딩하는 사람들은 AI라는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해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틸리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AI의 최고학자라고 하는 분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공부를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김수환 교수님. 그 교수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운동하고 걷고 헬스도 하고 절제된 시간에 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그 우산 속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AI 한국의 최고학자이다. 그리고 교수고, 그리고 또 그분이 논문을 발표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칠 것이 없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행복만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이 제목이 서로 용서하라인데,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로 에베소서 3장을 건너온 분들이신지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1시간 있다 올지, 10시간 있다 올지, 10년 있다 올지, 20년 있다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았다라고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내가 정말 깊은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들이 있었는지 각자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쩜 90% 이상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매튜 헨리의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유사 그리스도인을 15년 전에 읽고 처음엔 놀랐어요. 이야,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겠네. 두 번째 읽을 때는 무서웠어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 유사 그리스도인 책 2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권 저기다 갖다 놓을까 싶어요. 그거 읽으면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이런 책이 있어? 던지고 싶으면. 3번만 읽으면 눈물 철철 흐릅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들이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오늘 집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그 시간을 한번, 그 타임을 갖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의 주인공 모리 슈워츠 교수는요, 루게릭병으로 조금씩 죽어갑니다. 그는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리 교수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말이 바뀝니다. 그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내가 잠시 후에 죽을 건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라면 내가 내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사건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마음, 용서의 다리를 내려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70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안 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이 믿고 정말 어떻게 조소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지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우리 3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본문은 6가지의 사람의 못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못된 성품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악독, 노함, 분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적인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는 거예요. 되게 물론 들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직설적인 사람들은 노함, 악독, 분냄 이런 것들이 감정에 들어오면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들켜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상사가 악독, 노함, 분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예요. 웃어요. 저는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저 사람에게 사기를 쳐야 되는데 그냥 야 나 사기꾼이야. 내가 막 이렇게 도둑놈이야. 내가 네 걸 다 갈취할 거야 하면 그 사람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너무 온순하게 해요. 다정하게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기를 내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함, 악독, 분냄은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은요 외적인 감정이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출되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 노함, 분내는 것이 내 마음에 24시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떠들고 비방하게 돼 있다 너희들이. 그 얘기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의는 사람이 항상 내 의가 아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 의가 아닌 것을 그거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게 악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내 판단에 옳지 않은 것은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죠. 우리가 무슨 회의를 우리가 이따 재직회를 또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재직회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재직회를 참여하는데 내가 무슨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에 어떤 주제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면 상사가 그 중에 하나의 의견을 딱 골라서 갑니다. 제가 정치인을 얘기해서 뭐 말하는데 저는 이제 뭐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분이 탁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탁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이 전 대통령께서는 안 듣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됐고 내가 잘 알아. 됐고 내가 잘 알아. 이런데 이번에 대통령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뭐 정치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화를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직장 다닐 때도 어떤 리더가 그렇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 일할 때 다 듣고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악의를 품게 돼 있다. 이것은 이 성품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가지 성품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악독은요 헬라어로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쓰다. 악독은 내 마음에 쓴 거예요. 악독은. 그 다음에 노함은요 헬라어로 뒤노스인데 이것은요 이제 써가지고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피가 막 머리로 올라오는 상태에 이거를 뒤노스라 그래요. 그리고 분함, 분냄 이건 뭐냐? 이제 이건 헬라어로 오르게인데 이제 쓴 것이 피로 올라와서 막 올라오니까 내뱉기 직전인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노함의 전부가 가장
강한 거예요.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감정이 막 이렇게 막 확 있는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악독, 노함, 분냄은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악독은요 약간 에이 저 왜 이래? 노함은요 저걸 그냥, 분냄은요 그냥 가기 일보 직전 오션에. 그럼 우리가 삶을 잘 많이 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함, 분냄의 정도가 강하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네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떠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라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를 향하여 막 거칠고 상스럽고 욕을 막 한 다음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저는 예전에 분노를 많이 냈던 사람입니다. 여기 뭐 목사 설교단이 있으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는 마치 거의 거룩한 성자 예수님처럼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제가 얼마나 왜 여기 계신 김수석 권사님이 그렇게 안 하면 저를 막 힘들게 하니까 엄청난 종교성이었는데,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었던, 그 사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는 우리 사모는 26세 저와 결혼했는데 3년 동안 지옥을 사는 거예요.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저는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더 종교성이 강했어요. 심지어는 올해 은퇴하신 공재영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악수하면요 어떻게 악수했냐면 제 손을 잡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간지럼을 태요. 이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간지럼을 태면서 저한테 30대 장로 그랬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실은. 우리 여기 계신 한은태 경제하고 한명선 저 자매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보다 구원의 선배들이요. 날짜로.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도 제가 마음에 성경 얘기를 하면, 저건 나보다 더 동생인데 아는 체를 많이 해. 저리 그냥 막 신경질 나는 거고. 왜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 막 신경질 나는 거야. 예수님을 얘기하면 막 좋아해야 되는데 신경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떻게까지 한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여기 계셔. 상을 다 뒤져본 적도 있어요. 조그마한 상에서 밥 먹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분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목사 돼서 뭐 한 40년 흘러서 얘기하는 거지만, 30년 흘러서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꼭 에베소서 3장까지 다시 오늘 가서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고, 나 정말 하나님 만난 시간이 있었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악독,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도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괜찮아요. 점점점 죽어져 가면 돼요. 점점점 잘나져 가면 돼요. 점점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 제가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를 만들고 제가 29살 때 하나님 만났을 때로 제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제가 3시까지 성경을 막 보고 미친 듯이 막 그래요 요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성경을 보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 왜 성경 읽니? 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 책을요, 이게 160장인데 이거를 내가 쓰면서 이게 2주일 걸려요. 여러분 써보세요. 한번 요약하는데. 너 왜 이거 하고 있니? 하나님, 저 예배 소서 끝나면 레위기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거 6개월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 음성을 들려주신지 아십니까? 그만해라. 그만해. 너 왜 이거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 저 설교하려고요. 잘 가르치려고요. 그래서 뭐가 남았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상해졌어요. 제가. 성령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 그래서 얻은 게 뭐니? 너 그동안 그렇게 아는 체하고 뭐 영과 혼과 몸 하나님의 나라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들한테 히브리어 헬라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네가 얻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네요. 하나님. 그러면 너는 앞으로 성경을 너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깊은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질 건지 너는 나에게만 집중해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 간증을 주셨어요. 어제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4시간을 저하고 얘기하고 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표정하고는 달라요. 막 감동받아가지고 목사님 나도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겠네. 내가 1분 선교한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 의였어. 내 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막 신경질 났거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너 하루에 하나씩 외우기 쉬운 것들 한번 생각해봐. 저는 달란트가 없어서 성경 암송을 잘 못해요. 생각이 잘 안 나. 외워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못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은 암송이 잘 안 돼. 하나님 달란트를 안 주셨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은택이 형제가 나보다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쟤 왜 이렇게 성경 암송을 잘해? 나는 이렇게 안 되냐?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외우기 쉬운 것부터 선포해라.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도 없이 100번 1000번도 들었던 그 말씀. 영통부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짜 창조하신 게 막 더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믿었지만. 그리고 제가 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단어가 저에게 별로 꽂히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떤 단어? 이처럼이었어요. 이처럼.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계속 읽으니까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성도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잡념이 싹 사라지면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후토스. 이처럼은 증량할 수 없는 무한한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증량할 수 없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무슨 목회한다고 뭐 한다고 그냥 내가 뭘 한다고 멈추자.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중하면 우리 교회가 약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요. 내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성도들이 다 나가고 나 하나 남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다면 얼마나 기쁨일까. 내가 천국에 갈 때 달려가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서 야 영구가 너는 도저히 너는 인격이나 뭘로나 너는 목회자로서 안 돼. 너 그만해. 그럼 그만하면 되겠구나. 그만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나.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성경 구절 하나씩 쉬운 것만 외우자. 지금부터.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2개 가지고 신나게 달려갔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 뭘 더 이상 얘기해. 이거를 하루 종일 씹어서 부족하지만 왜 간증을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제가 먼저 할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들어갈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유 이 목사 뭐 저 설교 준비를 왜 그따 그래. 아마 하세요 그렇게. 저는 그동안 내 성경 지식이 머리에 있었다면, 대가리가 커졌다면, 이거를 내 가슴으로 끌어들여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영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가지 성품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와 이 순간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도요, 우리가 이따 식사하고 하다가도 이것은 나와요. 우리 본소리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버려야 한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요? 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이로예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들어 올리다예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의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로, 특별히 회개의 기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참으면 되죠. 못 참아요. 내가 또 나. 본성이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 버리라는 거, 올리라는 거. 버려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그럼 누가 없애요? 하나님이 없애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2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건 해석해 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읽으면 알아요.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서로 또 불쌍히 여겨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냥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할 게 없다고? 이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는 누가 가장 잘합니까? 가장 잘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저도요, 목사지만 제가 지은 죄를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니 몰래 지은 죄도 엄청 많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착한 아들인 거 같죠? 아니요, 절대 아니죠. 악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누가 이걸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남편과 아내도요, 숨기는 게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친정 얘기 숨기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의 친정에 뭐 이런 형제들한테 막 라라라라 해봐요. 그냥 그 다음부터 보복이요.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보복이요, 장난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모가 우리 집 쪽에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 보복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숨겨라.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저와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다 숨겨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난 선한 사람으로 악한 것이 드글드글하면서 숨겨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건 나예요. 생각으로. 그런데 또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어디에 있어도. 그러나 어디에 있어도 사람을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저 사람 보고 예수님 믿고 싶네.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믿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쟤 보면 예수 믿기 싫어. 쟤를 보면 예수님은 없어. 심지어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아내일 수도 있어요. 얘 사는 걸 보면 예수는 없어. 여러분, 아내가요,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요, 막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새벽 기도도 가고, 막 주일 예배도 막 성경책으로 하고, 남편은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예를 들면. 근데 예배는 열심히 가는데, 교회 갔다 와가지고 하는 것은 남편보다 더 악해. 변화되지도 않아. 그러면 그 남편 입장에서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되어질까요? 없다고 생각되어질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고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가슴에, 내가 내 이 육에 그냥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지금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다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보세요. 10년 앞으로 20년, 30년 살아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살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직장 따로.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나 어떻게 해요? 나 인정해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회초리로 때려요. 돌아오게 합니다.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과거에, 여러분 과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뭔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과거에 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는가 찬양하면서. 2009년에 제가 어제 오신 장로님을 만났는데 제가 약간 한 가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제 나랑 4시간을 이야기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그때 이 목사는 폴 워셔 목사하고 똑같았어. 그래서 예?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대요. 고속도로에서 폴 워셔 목사님이 예배에 늦게 왔는데 예배 목회 설교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회 사람들이 왜 늦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고 있는데 차로 앞에 볼트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볼트를 딱 줍는 순간에 덤프 트럭이 와서 나를 딱 때려서 내가 늦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기십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인용했겠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내가 폴 워셔 목사님 몇 개 올려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딴 얘기, 세상에서 죽는 얘기를 해도 그게 말이 돼? 하는데,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시간을 초월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것보다 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앞에 얘기한 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장로님하고 창가를, 그 장로님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개척하실 때, 연예인교회 있을 때부터 청년 사역을 해서 엄청나게 열정적인 분이에요. 지금도 일본 선교사들 데려다가 30명씩 밥 먹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은 게 있대. 전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창가를 바라보면서 그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 은혜, 이 있잖아요. 그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제가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막 미친놈처럼 그렇게 있었대요. 제가. 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저 목사 안수 받고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거든요. 제가 민들레지구청교회 부목사로 2012년도인가 갔으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2009년에 받았어요. 10년, 11년도니까 그때는 어디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나 혼자서 안수 받고, 제가 왜 안수 받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 목사 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안수를 어떻게 받을까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국가용자 미망인인데 연무동에 거기 기관 목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교단장님, 이제 천국 가신 교단장님을 속여가지고 제가 총회장님을 속여서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안수 받으러 가는 날 제가 여기다 도날드 덕 그 하얀 티에, 제가 그렇게 미숙한 인간이었어요. 청바지, 우리 사무도 좀 별로 그 정중한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이 갔어요. 이제 면접 보러 둘이 갔더니 천국 가셨어요. 그 총회장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와야 되는데 도날드 덕 그 만화 그림에 이렇게 날라리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때도요 제가 하나님에게만큼은요 그랬던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장모님.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설교한다고 양복 입고 거룩한 척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사랑했던 게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눈치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죠. 그런데 여러분도요 가끔은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때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멀리 여러분 예배 2주, 3주, 4주 안 드리면요 그냥 멀리 가서 나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요.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벌떡벌떡 뛰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고. 저 29살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시간을 쭉 주시고 은혜로 세상 것도 쭉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잘 들으세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함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다 들어있어요. 눈, 입, 손, 발,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요? 개교를 꾀하는 마음까지.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이것이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양기 사랑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말의 향기를 드러내고 누가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고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냥 막 독사처럼 들이대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인간 중에 하나예요. 뭐야? 제가 오늘 설교 준비 중에 한 가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예배당에 와서 오늘 날씨 좋은데 사모님 에어컨 켜요. 박집사 에어컨 켜. 에어컨 다 켰는데 중간 교육 관 문을 열어놓는 게 우리 사모가 자꾸 여기도 밥 먹을 때 더우니까 열어놔야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닫았어요. 아 여기 에어컨이 하나니까 공간이 작아야 냉방 효율이 좋아. 이거 닫아놔 하고 닫았어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제가 뭐냐면 여러분 눈치를 내가 안 볼 수가 없어. 기도를 하다가 그냥 기도만 하고 싶은데 또 누가 오는 소리가 귀에 들려. 육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일어나서 아는 체를 안 하면 또 삐지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또 이렇게 아는 체도 한번 하려고 일부러 이제 기도 끊고 다시 이렇게 봤더니 정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정문이. 그래서 내가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저 문을 닫는데 우리 윤석이 형제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없네.
윤석이 형제가 열어놨나 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이분 닫아놓으라니까 누가 열어놨지? 이게 덥다니까 하고 다시 다 닫았어요.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찬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러 여기 올라와서 저도 여기 와서 딱 앉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오셨나, 저번 주부터 성도님들이 안 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오셨나 이렇게 보는데 정문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갑자기요?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온지 아십니까? 악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누가 일어났어? 박정훈 집사가 일어났나? 윤석이가 일어났나? 막 혼자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다가 오늘 설교 준비, 김영자 집사님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봐라, 마음에서 네가 옳다는 것이 대다수가 틀리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 사모만 계속해서 열어놓으면 나는 닫아놓고, 열어놓으면 나는 닫아놓고, 만약에 둘이 그렇게 쓰면 나중에는 제가 분노 표시를 했을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이거를 열어놔 이렇게 했을 건데, 다른 사람이 또 열어놓고, 지금 또 닫아놨네. 또 다른 사람이 열어놓고 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것이 드냐? 이거구나. 이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열려 있으면 어떻고, 닫혀 있으면 어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요, 다시 설교할 수 있는 마음으로 푸근하게 돌아옵니다. 푸근하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살아보세요. 그 독으로 죽을 겁니다. 그러나 독을 한번 빼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는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의식적으로. 나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하기 정말 싫어. 근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해. 난 도저히 못해.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 내 자존심이 있지. 그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독으로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는 대로 거둔다. 불교에서 얘기한 인과응보, 과학에서 얘기한 인과 법칙, 인풋, 아웃풋.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풋이 클까요? 아웃풋이 클까요? 원인이 클까요? 결과가 클까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항상 원인이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자 되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게 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도요, 결과가 클까요? 원인이 클까요? 원인이 큰 거예요. 그러면 내 원인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안 나와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내 결과도 아름답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는 참 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쓰임 받을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것, 제가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더라도 정직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떠날 때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